목사님들이 현재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신앙과 삶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두 개는 붙어 있는 것이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와 에베소는 특별히 교리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두 가지의 이 서신서를 보면 앞부분은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교리가 끝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앙의 고백,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성경에서는 곳곳에 기록하고 있지요. 십자가의 진리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지신 거지요. 거기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본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이고 실제 모범이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지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임해야 된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고 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월주의와 배타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줘야 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42절 말씀을 보실까요? 좀 무서운 말씀인데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에 들게 하다, 죄에 빠지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나오지요. 어쩌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어린아이를 지금 다시 지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명수에 들리지 않는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연자 맷돌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근데 맷돌은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맷돌 구경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민속촌에 가야지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볼 수 있었는데 맷돌이 얼마나 합니까? 요만하지요, 그죠? 윗 맷돌이 있고 아래 맷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연자 맷돌은 요만한 게 아니라요, 이만합니다. 워낙 커서요, 우리 맷돌은 눕혀서 쓰는데 여기 맷돌은 세워서 써요. 모양은 엽전 모양은 똑같은데 이건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요, 나귀를 통해서 이 맷돌을 돌리는 것이 연자 맷돌입니다. 무게가 1톤입니다. 근데 그 1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뭡니까? 영원히 바다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게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가 더 낫다고요? 어린 아이를 시험이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처형 방법이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처형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이런 형벌을 통해서 이 처형 방법을 했던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소름 끼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소름 끼치는 처형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오히려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 한 명을 그렇게 실족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확 머리에 박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말씀에 보면 믿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한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먹는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고기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고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이런 결단함을 우리 주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 죄, 누군가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 이제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라 하시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목사들이 주로 짓는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하면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이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짓는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공감이 돼요. 얼마나 가슴이 찔린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질책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요. 우리 저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모습들 때문에 혹시라도 죄를 짓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큰 맷돌을 목에 매는 것이, 그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이제 그 죄를 자신 안에 있는 죄까지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돼요. 자, 4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손이요, 또 발이요, 내 눈이요.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죄를 끊지 않으면, 그 죄를 끊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옥에 던져질 바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제거하는 것이 낫다.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짜 잘라라는 얘기입니까? 진짜 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만한 각오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만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팔을 자르겠습니까? 아니면 그 습관을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내 팔을 자를지라도 습관은 절대로 못 버립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팔을 내가 어떻게 자릅니까? 습관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죄를 끊을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지요.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 교보들 가운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행했던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한번 여쭤볼까요? 진짜 신체 일부를 절단하면 죄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신체 일부를 절단한다고 죄가 끊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죄 짓는 신체를 절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외과 수술을 통해서 끊어버리듯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마치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종양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검사를 다 하고 이제 의사를 딱 만났을 때 이제 그 환자가 의사한테 묻지요. 선생님, 제 몸에 종양이 몇 센치입니까?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때 환자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번에 한 5cm 정도만 자르고 나머지는 다음에 자르시지요.
네, 얼토당토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모습이 역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종양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몸에 종양이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잘라내 버려야 되는 거지요. 죄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무서운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 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 앞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모여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죄된 그 자리에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얘기합니다. 인류의 죄가 얼마나 그렇게 심하고 얼마나 그렇게 깊은지 그 죄에 대한 종목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심판을 얘기하지요. 죄에는 심판이 따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지요? 우리 날마다 감격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왜 감격이 없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지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의 실체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무서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법의 포로가 되어져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외모와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내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지요? 안 받아도 2년에 한 번씩은 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2년에 한 번씩은 저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내면의 검진은 얼마나 하시는가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들어오는 우리 3층 입구에다가 검진 도구를 하나씩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과에 들어올 때마다 죄가 보일 수 있는 검진.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통과하면 막 사람이 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뭘 가지고 있는지. 우리 본당에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삐삐삐삐. 그래서 네, 죄가 있습니다. 먼저 삐삐삐거리면 얼마나 할지가 놀랄까요, 그죠?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점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근데 참 우리는 게으르게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검진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죄의 법이라고 그 실체를 얘기합니다. 법의 힘과 영향력으로 그 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질병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하고 질병이 내 안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많이 다르지요. 법은 무엇입니까? 지배권을 말하는 거지요. 죄의 법이라는 말은 죄가 법이라는 겁니다. 법처럼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배권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미 그 죄는 다 사라졌고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죄에 승리한 우리들은 죄의 법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지요. 완벽한 승리를 선포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잔재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죄 아래로 끌어잡아
당기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지요. 여러 가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통합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안에 아직도 죄의 잔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에 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엑스레이가 발견된다면 히트치겠죠, 그죠? 저 앞에 엑스레이 하나 딱 달아놓으면 우리 교회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머, 금강교회 가면은 죄가 보인대. 그러면 누가 올까요? 한 명도 안 오고 여기 텅텅 빌 거예요 아마. 네, 다른 교회로 다 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 죄를 볼 수만 있다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죄의 잔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지요.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지옥의 무서운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지옥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교회도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들 참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옥 얘기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옥 얘기 하고 싶어요. 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옥 얘기 하니까.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안 하셨다면 아마도 설교할 때 지옥 얘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우리 예수님 참 지옥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옥이 분명히 있고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바깥 어두운 곳이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는 장소가 그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48절을 보실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 보셨어요? 구더기.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푸세식이었기 때문에 늘 화장실 가면 늘 목격할 수 있었던 구더기. 지금은 우리 애들 보기 힘들지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구더기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린 다 알지요. 근데 지옥 가면 뭐가 안 죽어요? 이게 안 죽는데요. 여러분들 웃고 계시지만 실제로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근데 거기에 뭐도 안 꺼져요? 불도 안 꺼져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원한을 갚는 것도 아니고 복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악이 심판받는 곳이 그 지옥이라는 곳이지요. 분명히 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지옥은 끝이 없는 죽음이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 아니면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믿어도 영원히 살고 안 믿어도 영원히 산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이 좀 틀렸더라고요. 지옥에서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는 곳이지요. 참 안타까운 건요, 지옥은요 체크인이 있는데 체크아웃이 없어요. 단테가 쓴 글 가운데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 앞에 딱 쓰면 지옥문에 여러 가지 글귀가 써 있는데 그 많은 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리라. 그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그곳은 지금도 불타고 있고 지금도 아무것도 죽지 않는 그 심판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루터와 칼뱅 등 많은 사람들은 악한 천사나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이곳은 문자적인 불이 아니라 진짜 있는, 지금도 있는 그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고통스러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따라서 이런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육체의 싸움이 각오되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결단하고 죄를 잘라내야,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런 프로그램 하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 관광 코스, 뭐냐 하면 지옥 관광 코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돈이 몇 억이 들더라도 방탄 유리로, 방탄이 아니라 불을 견딜 수 있는 방화 유리로 특별 제작된 버스를 하나 제작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야겠지요.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버스를 타고 공동체별로, 자, 이번 주에는 남성 1공동체만 특별히 1박 2일 동안 지옥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성 1공동체. 네, 그렇게 갔다 오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그것만 갔다 오면 성경 공부 안 시켜도 된다고. 양육 코스?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성경 암송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알아서 다 외우고, 알아서 읽고, 알아서 신앙생활 다 잘할 거라고. 한번 갔다 올까요? 갔다 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볼 수만 정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지옥을 경험케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지옥은 실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영화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들을 볼 때마다 지옥은 왜 이렇게 잘 묘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다 달라요. 천국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천국은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지옥은 다 똑같아요. 불이 꺼지지 않고요. 사람들이 쉬지 않고 뛰어다니고요. 사람들이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고요.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다시 위로 올라와요. 또 떨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옥을 묘사하는데 지옥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 지옥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또한 그 지옥이 있기에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몸을 밟고 가게 합시다. 그들이 멸망당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애씁시다. 지옥이 차야 하더라도 우리는 지옥이 차지 않게 최대한 노력합시다. 경고나 기도를 받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합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청에서 있는 퀴어 축제가 자꾸 떠올라요. 6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입니다. 다 젊은이들만 있어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30대, 좀 나이가 많은 40대까지 거의 대부분이 젊은이가 6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모인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결국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지옥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좋다고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보니까 행진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반대하는 그 기독교 단체가 들어눕더라고요.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들을 깨우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들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7월 23일 동안 진행이 된대요. 일주일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죄가 이 땅을, 어두움이 이 땅을 집어삼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보러 가는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또 죄에 넘어지는 그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지요. 너무 웃기는 거 있는 거 아세요? 그 퀴어 축제 안에 교회 부스가 있더라고요. 무지개 예수, 막 열불통이 나가지고요. 제가 그거 보는데 예수님 이름 앞에 무지개가 뭔지 아시지요? 퀴어, 동성애자를 무지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무지개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사진을 보고 제가 한참을 속으로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어떠한 결과를 초래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어둠의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이 땅이 동성애자로 가득한, 그리고 그 퀴어로 인해서 이 땅이 채워지는 이 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 자란다고 하면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죄를 끊는 것, 그 일은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요.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를 끊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지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결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골로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 정문에 설치되어져 있는 다 죄를 감별하는 MRI를 통과해 나가실 때 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오늘 이곳에 그 모든 죄를 다 털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나갈 때 삐 소리 나가시면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가실 때 삐 소리 나면 다시 들어와서 회개하시고, 회개 다 끝나고 나갈 때 삐 소리 안 나면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털고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잔재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여기에 다 두고 가세요. 제가 빗자루로 다 쓸어서 불에다 다 넣어서 태울 테니까 이것을 다 털어놓고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죄의 법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소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49절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굉장히 엄숙한 말씀인데 참 우리 주님 참 재미있는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패한 대로 살게 되면 지옥에 가서 어떠한 모습이 되냐 하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옥은 여러분들 불에 절여진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소금 치듯, 여러분들이 이 김치 담글 때 소금 치잖아요. 소금을 바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왜요? 소금에 절여야 되니까. 바로 지옥에 가면 불에 절여지게 된다는 거지요. 이 땅에서 소금에 절여져서 부패함을 막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소금에 절여지는 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들 소금에 절여지는 게 나아요? 불에 절여지는 게 나아요? 소금에 절여지는 게 아파요. 근데 불에 절여지는 것보다 아플까요? 그러면 결단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소금에 절여진 삶, 소금에 깨끗하게 정화되어지고 썩지 않도록 정결하게 유지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지요. 때로는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있는 불에 절여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지요. 그 소금은 구약 제사 가운데 제물에 뿌리고 함께 드리는 그 절차 가운데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썩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소금이 떨어지면, 만약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제 역할을 잃어버리면 썩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금을 두고 항상 절여 놔야 되지요.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소금 냄새가 나야 됩니다. 이게 짠내 나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땀 흘려서 땀내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소금을 둬서 소금을 통하여 내가 절여져서 내 안에 썩지 않은 정결함이 있는 그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냄새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너희 안에 소금을 간직하라. 소금을 간직하고 화목하라. 너희 안에 소금을 간직하면 기쁨이 있다. 너희 안에 소금을 간직하면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다투지 않습니다. 소금이 내 안에 있으면, 소금에 절여지면요 권세욕이 절여집니다. 배타적인 모습이 절여져요. 뭐까지 절여야 될까요? 우리 말까지 소금으로 완전히 절여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말도 언어도 뭐 하라고요? 소금으로 푹 절이라고요. 우리 언어, 말, 우리의 심령 소금에 완전히 절여서 부패하지 않는 싱싱한 그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됨을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늘 점검해 보시고 죄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죄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례의 법 아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가는 삶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소금에 절여지는 삶을 알려줘야 되지요. 날마다 우리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관계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소금을 간직함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부패하지 않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개인 관계 또한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